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전장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12절, 13절, 14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5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요. 역대하 7장 12, 13,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땡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가 했고 내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혹하고 나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사람 힘으로 못해볼 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4가지를 지금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4가지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것입니다. 요 4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참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와, 죄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또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일이 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낸스의 문제죠. 다음에 메뚜기 떼들은 재앙,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그야말로 병이죠. 자, 어찌했든지 이게 죄의 문제가 여기 끼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냥 딱 해주시지 않고 오늘 이 이머전시가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죄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했고 내가 4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서 바로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성전 낙성식이라는 것은 입당 예배 같은 것입니다. 그 입당 예배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는 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는 건데요. 이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일까?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성전이 된 우리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맨 처음에 이 성전의 배경이 되는 성막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성막이었다가 성전이 되지요. 자,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건물로서의 이 교회, 성전은 무엇하는 것이냐, 무엇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12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을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성전은 뭐냐면 제사하는 곳, 제사하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하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가장 그 본질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그곳에 나의 눈이 있고 나의 귀가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그곳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이 영원토록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외칠 때 정말 미친 여자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전쟁 선포가 있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의 목적을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내가 지은 죄를 사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사함을요, 교회를 처음 들어오면 항상 배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원죄, 조상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대신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말을 그냥 거기까지만 딱 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뭐냐면 하늘에서는 그 제사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함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에게 베네핏으로 와닿아야 이 죄사함이 내 삶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전신인 광야의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뭐가 증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안 사함받으면 어떤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사함받지 않으면 죄에 대한 벌이 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가서 내가 그러면 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올 것 같은 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갈 때 내가 양이나 소를 가져가잖아요. 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이나 소한테 뭘 합니까? 내 죄를 갖다가 내가 손을 얹고 이걸 옮겨주는 거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죄가 양과 소에게 넘어가 전가가 되게 되는 것이고, 대신 그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체험적으로 벌이 안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을 갖고 소를 갖고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도 알지요. 자, 거기서 보면은 내가 양을 사가지고 가서 내 죄의 목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쪽에 희생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는 희생이 나왔잖아요. 재물을 갖고 오는 것도 드린 것이고 또 드라이브에서 온 것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 희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엔 내 쪽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사했습니다. 아, 내가 도둑질을 했어. 어떻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바로 이제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내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고백을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왔다고 해. 그러면 이 도적질한 죄가 누구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내 죄만 사해진 거야. 그것은 내 죄를 사했지 옆집 사람하고 옆집 사람의 죄는 하나도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죄요. 각자요. 각자. 내 죄만 이렇게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양과 소가 예수님이시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에, 이 건물에 전기가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 전기가 다 들어오는 공사가 다 됐다고요. 전기가 100% 들어온다 라고 했지만 내가 이 전기를 통해서 베네핏을 받으려면 코드가 있든가 스위치가 있어야죠. 코드를 꽂아야 발휘되고 불을 올려야 밝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요것이 했을 때 주님의 보혈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 죄를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죄, 조상죄, 과거의 죄, 많은 죄, 깊은 죄 상관없이 다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발견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많이 듣지만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자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 지금부터 또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40년 전에 지은 죄가 똑같이 지금 있나 봐요, 나한테.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60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 똑같이 내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시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하네, 영원토록. 그 다음에 이 죄가 그러면 내가 회개가 되었다. 그런 것은 자기 속에 깨달음으로 오는 거야. 내가 이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의 보혈로 덮여졌다는 증거는 뭐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덮여져서 이제 그것에 대한 벌이, 저주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안의 죄는요, 내 안에 빚만큼, 빚의 분량만큼 알게 돼요. 내 안에 빚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없어요. 여러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자기의 생애 말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죄의 깊이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빚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비춰진 것입니다. 5와트의 벌브를 켰을 때와 100와트의 벌브를 켰을 때, 이 방 안에 더러운 것을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5와트면 다 깨끗해 보이죠. 다 깨끗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빚의 분량만큼 내가 죄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죄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데, 죄는 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대적합니다. 여러분 서로 반대요. 반대. 절대로 우리가 맨정신, 그야말로 그냥 이런 맨정신 가지고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오늘 읽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솔로몬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던 이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멸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숨는구나. 죄가 깊어지는 것, 내가 내 발걸음이 지금 삐뚤어가고 있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배경은 솔로몬의 성전 입당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입당 예배,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있는 거기에 성전이, 이 원형이 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에요. 놀라운 거죠. 출애굽하고 거의 한 500년이 지나섭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짓게 된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저도 다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됐는가라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참 뜻밖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백항목 상하궁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 참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또 그 앞에 사우랑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부터 이제 가져야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요, 전능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맞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너무너무 높으신 분, 이것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할 것은 사람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같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상하고 그리고 이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법궤였거든요. 법궤는 텐트, 지금 이 속말에 그냥 이 텐트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중요한 시점이 돼요.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아니고도 모든 신들이 이 신들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을 마련하더라고. 보면은 하다못해 한국의 잡신들에 의해서, 한국에는 사당이라는 게 많죠. 동네마다 사당,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당도 있죠. 절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커진 것이죠. 절을 짓죠. 유럽에도 신전들이 많습니다. 아데미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게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같이 생각하는 믿음의 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사랑같이 대해야 돼. 인격 있는 사랑같이 대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짓지 못하게 하시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짓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또 그냥 순종하여서 성전 지을 모든 돈을 다 준비해 놓고 성전 지을 장소도 하나님이 딱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성전짜리죠. 그래서 거기가 장소까지 다 마련을 다윗이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짓지 마라. 넌 지을 수 없어. 짓지 마. 근데 뭐예요? 네가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는 게 뭐죠?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받아서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 뜰부터 이제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전 뜰을 짓고 성소를 짓고 제레온거가 휘장을 찢어야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이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에게 만들어준다. 나의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것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이 신부요, 이것이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다. 내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이뤄주셔요? 나를 예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건물의 성전 아니고도 교회가 지어지는 거, 서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서가는 것에 저의 생애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선조로서 이렇게 이 다윗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성전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오늘 낙성식을 한 것입니다. 입당 예배요. 근데 역대하 6장은 전체가 뭐냐면 성전 입당 예배 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이 역대하 6장 전체예요. 보면은 당시 나이가 30이 안 됐거든요. 30이 안 된 나이에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잘했는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정말 일천번제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했어. 그런데 역대하 6장 솔로몬 기도의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 꼭 그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요구해요. 너무나 잘 맞췄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성막의 모형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지금까지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한인의 모임하고 다르죠. 교회는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로 첫 번째 수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역대 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하 7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성전 봉헌식이죠.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서 성공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준비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가, 예배 중에서 가장 성공하는 예배가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했던 때가 이 한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7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역대하 7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7장 1절입니다.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우리도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 번제물과 제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까지 나온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린 거 있잖아요. 또 친교 준비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드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미니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완전히 확 다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다 살라졌어요. 제물들이 살라져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이게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까, 너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를 못하였고 연기같이 되었습니다. 조금일 때는 안 보이는데 너무 심할 때는 연기같이 보여지는 거야. 연기같이. 그래서 너무 연기가 자욱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의자도 안 보이고 문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놀라운 거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고, 그리고 연기가 가득 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해서 불이 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앞을 못 본 만큼 되니까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깐 땅 위에 엎드러지며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이곳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돌을 깐 땅에 엎드려진다. 예배 자세가 달라져. 예배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거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돌을 깐 땅에 엎드러졌대. 엎드러져서 납작. 그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 맨 처음에는 그냥 찬양을 올려서, 근데 이제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이 낙성식이 어떻게 준비됐길래 이렇게 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했는가? 맨 첫 번째를 보니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천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도 용납지 못하였거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주신다니, 이 성전에 오신다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경배죠, 경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쫙 높게, 간격을 높게 둘수록 바로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맘먹어요. 은혜가 없게 돼요. 은혜가 없게 돼요. 맘먹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정말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배함을 올렸다. 중심에서의 경배겠죠. 이게 그냥 한 겁니까? 중심에서의 정말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이 성전 낙성식에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는데,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소와 양의 번제물, 소제물, 기름이 그 수를 다 셀 수만큼 넘쳤다라고 성경은 역대하 6장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내 삶도 인색해진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가야 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다 와야지 성령 충만이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예배의 인도자들의, 진행자들의, 스태프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미리 왔어요. 미리 와서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뭘 하라고요? 회개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는 거죠. 스스로 정결하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찬양단들이 전부 다 찬양복을 입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옷을 입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커진다는 것이죠. 다 그 다음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제 악기가 여기 쭉 다 나와요. 6장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야 돼. 악기가 있는데 빈 악기가 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드럼이 저기 자리에 분명히 있는데 이 드러머가 맨날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 팍 가셔. 그래서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야 돼요. 아예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그 악기에 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이 오차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악기들과 찬양팀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일제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연습이 완전하게 되어서 조금도 비기닥거리지 않고 쫙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쫙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해서 이 성령 낙성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에 오늘 읽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둔다. 이름을 성전에 둔다. 이름을 쓴다는 거. 그럼 누구 거예요? 이것이. 이름 쓰면 누구 거예요? 이름 쓴 사람 거죠. 내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 것이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벤에도 교회 이름을 쓰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이렇게 된 것처럼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못해볼 일이 생길 때 절벽에 도착하는 거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악한 길은요, 내가 지금 뭐 도적질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항상 악이 나오면서 선, 악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고요, 내가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악한 길인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살던 가치관대로 살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거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경의 조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의 속이에요. 속. 내면에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이거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뭘 없애야 돼요? 자존심, 교만, 고집, 체면, 자기의, 이거 없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기도 모임을 선포를 해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기도회인 것이죠. 기도회에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여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손을 찾으라 하지 않고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손은 하나님의 손은 항상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거는 뭐를 해놓으라 하는 것은 손이에요. 손. 그게 아니고 손을 찾지 말고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요. 얼굴을 보려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준대요? 뭘 가르쳐 준? 성전에 둔다.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지금 아니고 앞으로 또 어느 때에도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길의 한계에 부닥쳐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아까 했죠? 내 죄를 사하고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렇게 해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지금 재앙이 임한 것에 대한 죄를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맨정신 가지고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고국이잖아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가르쳐준다. 여기 보니까 조건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 해당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우리 집안의 일, 교회의 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개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은 국가도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상대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해요.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도 국가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족별도 민족별로 들어가요, 여러분. 국가가 하는데 이 국가에서 저는 새 국가가 하나님이 세운 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확신이 별로 틀리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새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새 국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진 이스라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로 인하여서 바로 생겨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애국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청년 이승만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를 통하여서 영어로 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5년 7개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영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지냈는데,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시간이 그 감옥에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곳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일제식민지기간, 6.25 전쟁기간 그 수많은 때를 지키시면서 우리나라를 쓰실 것이고 우리 한민족을 쓰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특히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특별하게 빼서 이곳에 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명을 꼭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헌금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꼭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후에 7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령, 이 성전 낙성직을 이렇게 충만하게 했어도, 오늘 이렇게 네가 성령 충만해도 앞으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를 뿌리째 뽑아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과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참 이거를 보면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갈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니까 풍요와 번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면, 풍요와 번영의 한쪽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사단의 신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풍요와 번영에 하나님만 풍요한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이거를 줘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번영의 사단의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냐? 내가 여간께 있지 않으면 탐심. 탐심은요, 점점 더 커지는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일으키고 음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일으키면은 무슨 일이냐? 인본주의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why not?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게 돼요. 음란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이 동성연애죠. 그런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를 성경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어느 날부터 보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것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다른 신은 내 속에 있는 신이지, 꼭 우리가 불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유일신이어야 돼. 참신은 한 번뿐이에요. 유일신. 그 다음에 최고의 신이야, 나한테. 요 두 가지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적인 축복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어디서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풍요와 번영에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바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에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중보의 회개 기도가 확 역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다 되잖아요. 중보기도는 원래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중보기도 했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을 때 중보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면 중보기도가 되게 별로 이렇게 많이 무게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은 죄사함을 전부 내키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었어 하는 믿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성소 믿음이 된 사람의 지성소 믿음.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믿음, 신보 믿음이 된 사람이 이 중보기도가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이 파워를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적 권위자예요. 늘 성경에서는 제가 영적 권위자, 하나님이 쓴 영적 권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권위자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베네핏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권위자가 바로 부모하고 자녀 가운데 누구죠? 부모죠. 부모는 자녀의 영적 권위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바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또 집안의 가장은 온 식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바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가 그입니다. 모세. 이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인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진노했는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백성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거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권위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는 이미 훈련 다 끝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모형으로서 그대로 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가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14,000명이 이렇게 죽어 넘어갔을 때 바로 아론이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짊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은 자기 자녀, 남편들은 아내, 가장들은 자기 가족, 또 교회의 담임 목사는 자기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만큼의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죽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